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부용으로 한 음성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01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음성으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 없고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드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정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아멘.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을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섭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죄 가운데 저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많은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를 축복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하신 주님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무슨 뜻이 있는 줄 역사가 흐른 후에 우리는 깨닫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될 줄을 믿사옵나이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우리 시민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 서로 도와가며 이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병든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처소에 함께 하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새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지금 우리 고향 생명생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모든 진행과 일정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작 시간까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께 홀로 영광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예배에서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라 다소 실수가 있고 어설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간음한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제국이 쉽게 무너진 근본 원인이요 역병의 창궐이었다라고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지요.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아메리카의 잉카 제국,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 아스테카 제국, 또 많은 이름 없이 왔다가 갔던 수많은 제국들이요 그랬습니다. 군사력이 있고 재정이 있고 자원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치료약도 없고 어떻게 방어할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요. 살기 위해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버렸고요. 부모 자식을 버리고 또 나라까지 버리며 떠나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역병의 창궐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역병은요 질병이지요. 질병이 창궐하면 인간다움과 인류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대변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그때마다 새롭게 써지게 되었지요. 면역력을 갖춘 인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영향력은요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만큼 정말 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국지적인 중동전과 베트남전도 있었지만요. 전 세계적인 3차 대전은 서로 자제해온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인류의 역사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 코로나19 역병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까지요. 많은 인명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어느 계층이고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역병이 무서운 이유가 있지요. 대책 없는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염병은요, 육체의 죽음이 끝나면 끝납니다. 숙주인 인체의 종말은 바이러스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요, 인간에게 약이 없습니다. 백신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걸리는 것이고요.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전염병도 아니기 때문에요.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 질병은요, 음행입니다. 음행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음행의 죄가 우상 숭배이지요. 우상은요, 하나님 대체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복을 빌며 예배하는 신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우상 숭배의 근원적인 요인은 죄지요. 그러면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근원적인 요인은 뭔가? 죄입니다. 우리는 구약 호세아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함께 봉독해 올린 본문 간음한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은요, 간음한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둘이 어떻게 구속사적 입장에서 동일한 선상의 죄인지를 구약과 본문의 이해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같은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음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53절 말씀과 8장 1절 말씀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8장 1자라고 써있지 않지요. 이 하나로 연결된 문장으로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명절을 지낸 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1장 17절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와 휴식처로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주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다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갔는데 왜 그 중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모시지 않았을까 궁금해집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도 여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여관에 들어가실 수도 있었는데요.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누군가 누워서 쉴 수 있는 자리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은 집에서 자야 편히 잘 수 있지요. 여행 중에는요, 숙소에서 잠이 들어야 몸에 탈이 나지 않는 게 일반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3년의 공생애 동안 거의 노숙인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맥도 학벌도 돈도 없으셨습니다. 출신 지역도요, 비천한 갈릴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부인한 것도 이 출신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매일같이 초대할 만한
부유한 인맥도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몸을 눕힐 만한 공간을 허락받지도 못하셨죠. 그래서 며칠간 일행 등과 함께 여관에 들어갈 돈도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자기 백성, 당신의 성전에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앞서 7장의 무리들을요,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라는 말로 백성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7장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헬라어로 오리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8장에 있는 백성들은요, 라오스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셔서 백성 삼으신 무리들, 그 백성들이 라오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임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라오스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란 이 단어는요, 앞으로 등장할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과 비교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선별된 지식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란 글자 하나하나에 기록할 때마다 목욕을 제기하고 거룩하게 붓을 들어 온 정성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4절 5절 말씀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와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의 답을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라고 하면서 답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을 묻습니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게요, 율법대로 돌로 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로마 형사소송법을 어기는 범법을 저질러서 로마의 예수님을 고발하여 넘길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고 대답을 하시면 율법을 어긴 답을 하였으니 그 책임을 물고 돌로 예수를 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대답하나 뭐라 대답만 해도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질문입니다. 이들의 심보가 왜 이럴까요? 앞서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거라고 저주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와의 논쟁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만장일치의 답, 예수님을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답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비롯된 그 심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처단하기 위한 심판에 대한 나름 이들의 고심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간음한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음한 여인은 간음 중에 붙잡혔는데요, 간음을 같이 했던 이 상대 남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라오스, 하나님께서 신부 삼으신 선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현장에 있는 간음한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한 상대가 없는 채로 두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세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요.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입니다. 아멘. 그러니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새가요. 음행 중에 잡혀온 처지가 같은 모양새입니다. 여인은 그 모습이 헝클어지고 치욕적인 모습을 갖춘 실제적인 모습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 의롭다함으로 자신이 의롭다함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이 호세아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음행 중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외에 자신들의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을 삼아서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발입니다. 우상 숭배에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생각해 볼 논제는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과 간음한 여인을 둘 다 죄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간음한 여인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드러나지요. 우리 율법의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